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자,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맺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36절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봉독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한 절 한 절 주석을 해석을 해서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고, 지금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 그 완악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자기네들 물론 의지로 행했고 자기네들 눈에 양이 안 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혀 메시아 같지도 않았고 성분을 보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게, 요즘 우리말로 스펙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스펙이라는 게 없고 뭐 전혀 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스펙은 뭐예요? 자, 이들이 원했던 거는 뭐 강력한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제사장, 랍비, 율법사, 서기관, 그때 당시 되게 스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스펙이 예수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스펙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스펙은 뭐냐고요? 예수님의 스펙은 기름 부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스펙이. 중요한 건 까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어쨌든 이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어요.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지. 우리 때문에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잘라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일부를 하나님이 쳐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26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버렸다고요. 로마서 11장 15절에는 그래요. 저희를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게 된 그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완악해졌지만 그 뒤에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또 잘못 해석해서 학자들이 봐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미래에 있을 14만 4천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사야서 59장 20절과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 말씀으로 인용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수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택하심이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장 1, 2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여러 지역에 흩어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베드로 사도도 여기서 미리 아심, 예지를 들고 나와요. 바울 사도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들이 똑같이 일관되게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 초림했을 때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피가 뿌려져야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피가 뿌려져야 성령이 들어오는데,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순종하는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안 나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순종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목적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얘기하지만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흘렀다고요. 낳고 해가지고 2000년 흘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낳고 해서 200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제하자고요. 하나님이 콜리하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왔어요. 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4000년이 흘렀죠. 4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핏뿌림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고 끝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핏뿌림이라는 게 뭐냐고. 핏뿌림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피하면 여러분은 자꾸 죄사함만 떠올린다고. 죄사함만. 왜? 강단에서 그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들 사람들의 뇌는요, 그렇게 급속도로 길들여져요. 급속도로 가르치는 말에만 길들여지는 거야. 이 교육이 이래서 무서운 거라고. 가르치는 말만 길들여져.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레위기에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저 생명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피로 너희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 죄에 속하면 주님이 두 번째 세컨드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퍼스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그 핏뿌림을 준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주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죄사함이라고. 근데 한국 강단에서는 예수의 생명을 별로 취급을 안 했어. 죄사함에서 복음 전하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다가, 이게 한국 복음 아니야. 이게 완전 사쿠라 복음이잖아. 생명 받는다는 말을 안 해. 생명 받는다는 말을. 레위기에는 생명이 첫 번째로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속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내 독생자, 독종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궁극적인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가 죄사함이라고. 전부 까꾸로 가르쳐놓고 이거 내가 다 잡으려니까 듣고 까먹지 좀 마라, 제발. 부탁 좀 할게. 정신 집중해서 좀 듣고. 예수님의 핏뿌리는 뭐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라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은 두 번째고. 생명을 내면 몰라. 십자가 보면 내 죄 사했다는 것만 다 기억이 나. 십자가 보면 내 죄 사했다는 것만 이게 회로돼서 떠오르지. 저 십자가에서 피가, 예수님이 저 생명을 아예 줬다는 건 모른단 말이야. 떠들어대질 않았으니까 강단에서 목사들이 어디 그런 말 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거 이 얘기해야 되는 거, 나는 맨날 이 얘기해야 되는 거. 하고 또 하고. 피를 받은다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라. 제사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베드로 사도는 제사함을 먼저 내놔. 제사함을 먼저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저기 복음을 전할 때 제사함 먼저 받아. 제사함 먼저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이 생명인 거예요. 이 비밀이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바울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하고 성령을 따로 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셨죠.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그것이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뭘로 나와야 돼?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공식이라고,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나오는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했어. 그다음에 보면 29절 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의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 이게 뭐 주석을 어제 들적거려 보니까 뭐 거저받은 선물들, 부여된 은총들, 뭐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를 모른다고. 이래서 말씀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야. 구약에서 증거하든 신약에서 한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 같고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은사 해놓고 저 주석을 보면 거저받은 선물들, 부여된 은총 이렇게만 써놓은 거야. 써놓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은사 카리스마타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같은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를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은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주실 때 반드시 이 땅에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 콜링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는 킹제임스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가 똑같은 말로 카리스마타라는 이 단어가 성령의 은사들로 주어져요. 예언과 방언과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다음 날 성령 강림절 때 이걸 할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하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은사를 몽땅 다 죽여놔가지고 교회가 뼈만 앙상하게 나오는 거야. 뼈만. 사고를 해서 진짜 짓고 다 빠져나가고 빈 껍데기만 둥둥 떠있는 게 대한민국 기독교라고요. 은사가 다 빠져나왔어. 은사가 기름 부음이란 말이야.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이것이. 응? 핵심 되는 건 다 뺐어. 핵심 되는 건 싹 빼고 남은 건 작대기 3개밖에 없다고, 이거. 그렇게 실력들이 좋아? 그렇게 실력들이 좋은데 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원전 갖고 토를 하자 다 도망가냐고. 박사들이 천지 너는 빠졌는데 왜 다 도망가? 실력이 안 되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실력이 되고 붙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하고. 가짜들이 팔을 쳐, 가짜들이. 왜? 지네들은 기름 부으면 자신이 안 되거든. 기름 부음 갖고는 나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갖고 나서야 돼? 박사 갖고 들고 나서야 될 거 아니야. 옛날 2000년 전 율법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주님 2000년 전 오셨을 때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긴 다를 바가 뭐 있어. 오늘날 배경이 똑같은 배경이 내가 볼 때. 똑같은 배경이야. 이 그라운드가 똑같은 배경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기름 부음 갖고 오셨고 그때 당시 뭐였어요? 전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뭐 하는 것들 그것들 다 학위 아니야 학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그 여러분이 참을 볼 줄 알아야 돼. 참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기름 부음 못 보면 꽝인가 꽝. 기독교는요 그냥 와르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기름 부음을 모르면. 하나님은 할 일 없어서 엘리사 죽은 시체가 다 아는데 살았더라. 그 괜히 11개를 기록해놨는 줄 아냐고. 그거는 왜?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고 하면 심심풀에 땅콩으로 기록해놓는 줄 아냐. 그 속에 비밀을 알아먹으라고.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바울사도 또 이 같은 얘기를 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6장에서 바울사도 분명히 선포했다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오늘 지금 11장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너희를 콜링 부른다 이거예요. 부를 때 부름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주님으로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야. 신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회개해야 되고, 그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없다는 킹제임스가 정확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완악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는데 31절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이스라엘도 앞으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앞으로. 이래서 이 긍휼, 이거 2000년 전에 쓴 편이죠. 로마서가. 예? 2000년 전에 쓴 편인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그 헤세드라고. 헤세드, 자비, 인자, 헤세드를 얻게 하기 위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시켜 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남은 자 14만 4천이 비로소 핏뿌림을 받는 거야. 핏뿌림을.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배척했기 때문에 핏뿌림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누가 받느냐? 14만 4천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이 받고 그들이 이마에 기름부음, 인을 받는 거야. 인을 도장을 받고 나가서 전부 순교를 해가지고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구원시켜 올리는 마지막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바울사도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2절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려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뒀대요. 이 가두어뒀다라고 하는 시네클리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래요. 닫으라. 그런 뜻이 닫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사탄을 무저경에 던져 잠궜다고 그래요. 잠궜다고. 천사들이 결박해갖고. 이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순종치 아니하는데 딱 뒀다라는 거야.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무슨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거. 율법의 율법. 죄인의 기준, 죄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율법으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지킬 수가 없는 상태. 그렇게 가둬뒀다는 거야. 딱 가둬뒀다. 율법을 딱 던져주고 지켜봐 하고 겉으로 드러난 뜻은 지켜보라고 던져줬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못 지키게 가둬뒀다는 거예요. 이 가둬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둬뒀다는 이 뜻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악 까먹은 존재들이라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이미 출생부터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가둬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했냐고. 순종을 그렇게 잘한 다윗이 어딨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10년 넘게 칼로 쫓아오는데 그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대단한 거야. 웬만한 사람은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 저 원수하고 죽였다니까. 1년, 2년에서 10년 넘게 칼로 죽이려고 쫓아오잖아.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다는 거야. 그 크리스마. 기름을 붓기 때문에 손이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이 기름을 알았단 말이야. 다윗이. 여러분들 다 몰라. 얘기해도 또 까먹었고. 다윗은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사가 읽어볼 때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안심하고 그것이 다윗이 무슨 고백하는지 아냐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안 먹어서 다윗을 죽였어요. 사울을. 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그러잖아.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그 사울을.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무너지냐고 밧세바 앞에 무너지잖아요. 밧세바 앞에서 그 끌어오르는 욕정 앞에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 뭘 왜 무너지냐고 하나님 가둬뒀어. 순종치 못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 없게끔. 왜 가둬뒀냐? 바울사도가 오늘 풀어내잖아요. 지금 구약을 풀어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위해서 가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로마서가 복음 뒤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지에 많은 시간짜리 반지가 있으면 반지에 알에 해당한다. 알에 해당하면 뭐하냐고 알아야지 로마서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바울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사람을 택했던 것,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그걸 바울사도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런 것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먼저 들어서 하나님께 갚으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드님을 내어주잖아요. 아드님을 주셔서 아드님을 죽여서 아드님의 생명을 주잖아요. 아드님의 생명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예요. 판타. 이는 호티. 만물이 판타.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아우트 엑스라고 하는 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헬라어는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아우트 엑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없어, 내게. 내게 어디냐고, 내게. 뭐 내 돈, 뭐 내 인생. 너 유행가도 있대? 내 인생은 나의 것. 신나게 부르는 거 유행가 노래가. 무슨 지 인생이 지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야. 네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갖다 쳐먹은 이 대가리는 내 인생이라고 우겨요. 박박박 우긴다고. 하나님 천만이라고 하는 거야. 너 네 거 아니야. 내 거라는 거. 하나님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내가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야. 이게 아우트 엑스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잘 보라고. 이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고. 이것이 주로 말미암고 아우트 디아라고 하는 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거기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바울사도가 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잖아요. 예?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사탄을 끌어들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 때 그 디아라는 그 단어 똑같은 디아가 나온다면 주로 말하고 아우트 디아. 주님이 원인이 되셔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 이 주격이에요. 아까 소유격이고 이번엔 주격.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우트 에이스. 이건 목적격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죽고 나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거기 심판받아서 지옥불로 들어가든 유황불로 들어가든 천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마지막 최종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최종 돌아가는 목적지는 주님 심판 때 보잡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말씀이 딱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내게 어디서 내게 내 인생 내거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라. 말씀이 여기 있잖아. 아우트 엑스 주에게서 나오고 아우트 디아 주로 말미암고 아우트 에이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우기질 못해. 뭐가 내게 어디 있고 내 인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잠깐 살다 가는 거야.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살다 가는 거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고 끝을 내요. 이 로마서 11장 이것으로 끝을 내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 할렐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할렐라고 하는 건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찬양할 때 할렐. 루 하는 건 동사야, 동사. 하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동사예요. 아주 그냥 일반 동사가 아니라 강력하게 권면 동사. 히브리어 권면 동사가 루예요. 그러니까 할렐, 찬양, 루 하면 찬양, 하라. 야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게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 맨날 할렐루야 하는데 뭐 뜻을 알고 해야지. 할렐은 찬양, 루는 하라, 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봐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라고 그러죠. 이 주님이 누구예요, 지금? 이 주님이 누구냐고? 성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할 때는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자예요. 성부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주님 덕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독사예요. 독사라는 이 말은 제가 지난번 부활절에 얘기했듯이 그 헛됨이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그랬죠. 아벨의 원래 이름이 헤벨이라고 그랬죠. 아벨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헤벨이에요. 히브리어 원전은 아벨이라고 안 돼서 헤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헤벨이 헛됨이에요. 헛됨의 반대말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헛됨의 반대말.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칙에 삼키움 받기 때문에 이것이 헛됨인데 그 반대말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영광이고 전자심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심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다 영광인데 구속사와 연결지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은 시체가 부활해서 살아날 때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영광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뭘 얘기하냐?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부활하는 거. 우리가 부활할 때 그걸 바울 사도는 영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되.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부활하셨잖아. 죽었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지금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누가 있냐고. 그것도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 이제 곧 이 기도 끝나면 붙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1절에 겟세마네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 기가 막힌 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때가 이르렀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죽는 것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부탁을 해. 나를 죽이라는 거야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라는 거야 지금. 아까는 조금 전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내가 아들이 영화롭게 돼야만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이 두 말을 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 이걸 고백하죠. 예수님 이거 고백한다고요. 예수님께 주시는 거 뭐예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뭐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영광은 얻으셨어.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얻으셨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그 영화로움 아직 못 누리고 있잖아. 그렇죠? 영화로움이 아직 안 됐잖아요. 만민을 다스리려면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 재림을 하셔야 되죠.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의 대환란을 다 끝내시고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릴 때에 부활의 영광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단계가 영화로움. 만국을 다스리는 그것이 영화로움이란 말이에요. 영화로움. 바울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면은 천년왕국이 임해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영화로움,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는 이거로 11장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흘려서 읽으시면 안 돼. 바울사도 한 단어가 다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만 시키느냐? 아니에요. 부활만 시키는 우리가 영광만 주느냐?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벗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주님이 다 버리고 쫓아오랬잖아. 베드로가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 전재산 다 버려. 전재산을 싹 다 버린 거야. 배와 그물을 놔두고 쫓아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마태복음 19장 7절에 그러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뭘 보상으로 주시겠느냐? 보상으로 뭘 줄 겁니까? 주님 뭘 줄 거예요? 우리나라는 판치는 게 뭐가 아니야? 복. 주님이 그 복을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무슨 복이야? 너 지금 모든 거 버리고 쫓아왔는데 내가 뭐 로또 당첨되는 거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전을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부활했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사망의 삼키움바 되는 세상이잖아. 이 세상은 사망의 삼키움바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부활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해요. 영광의 보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된 보자는 자기의 왕좌에 앉을 때는 이것이. 킹제임스가 이렇게 정확하다고. 주님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세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근데 주님이 초림했을 때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으로 와서 초림해서 이 직분을 마쳤다고.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으로 왕직이 남아있어요. 이 왕직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왕직. 그래서 영광의 자기 보좌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주님이 왕에 앉아서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3장 4절에서는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왕노릇. 그러니까 성도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해벨의 반대말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영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해벨 헛되게 반대말이 영광인데 영광만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 발전되는 거, 영화로움. 거기까지 예배하신 게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어. 근데 그 영화로움까지 가는 데에는 그냥 공짜로 못 가요. 공짜로 안 된다고.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걸 다 공짜로 가르치고 있어.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행위가 안 들어간다. 행위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거든. 다음,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하면서 이거를 내가 다시 이제 반전해서
설명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1장을 마치기로 합니다.